오늘은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요한은 누가복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읽어봤습니다. 요한은 당연히 마태가 동료 사도였던 제자였던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이르러 또 다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내가 기록해야겠다라는 강렬한 영적인 충동,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게 돼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미 훌륭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3권이나 3책이나 이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한 그 책을, 편지를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또 다시 4번째 복음서를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영적으로 강력한 충동을 받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느끼시면 요한복음이 읽혀지는 거고요. 그 마음이 잘 느껴지시지 않으면 요한복음을 읽어도 반쯤은 이해하고 반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또 다시 기록했을까? 이미 새 제자들이 기록을 해놨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이미 기록해놨어요. 근데 요한이 또 그걸 또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록할 필요를 강력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예수 형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 누구냐? 제가 목사라는 거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 예수님은 예수 형님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예수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대교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분은 그냥 선한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권력자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질문을 하는 책이 요한복음인 것이죠. 로마의 영광이 위세가 높던 시대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었고 이방인에게는 꺼려지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저주받은 사건으로 여겨지는 그런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나무에 달린 그 죽은 존재가 신일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고 만졌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한 방식으로, 무슨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누가 했던 방식이 아니라, 마태가 했던 방식이 아니라, 마가가 했던 방식이 아니라, 누가가 했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조롱받았어요. 조롱받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핍박과 멸시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가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냐? 뭘 믿냐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라고 조롱받던 그런 식의 살던 그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다시 기록해야겠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읽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읽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힘이 없이, 매갈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셨나? 사람의 손에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절규하고 막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그게 다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을 구약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매갈이 없이 죽은 그냥 선량한 한 인간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도 믿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정말 강력하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노구에
90 정도 된 노구의 노인이었지만 강력한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기록하리라 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고,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셔요.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일일이 기록할 필요도 없고요. 요한복음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어떤 구체적인 분명한 인상만 가지시면 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시면서 혓바닥이 이틀에 입천장에 쩍쩍 달라붙는 그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폐가 늘어지면서 폐가 압박을 당하면서 숨을 쉴 수도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7마디 말씀을 하셔요. 그게 가상칠언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버려진 존재처럼,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처럼. 유대인들이 지금도 복음서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를 보면서 봐라, 너희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매가리 없이 죽었다라고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음성이 그 대속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누구나 죽을 때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매가리 없는 비극적인 삶을 마친 그냥 한 인간일 뿐이야 라고 유대인이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읽어보면서, 누가복음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가상칠언을 요한이 들었어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요한은 그 앞에 이야기를 싹 빼버리고 뭘 기록했냐 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그분이 힘있게 외치는 그 음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그분의 순환과 십자가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고난받고 순환받는 종으로서, 이사야에 예언된 종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지만, 요한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 왕이신 분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7 도시가 있어요. 에소보, 드사빌라,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를 포함해서 7 큰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은 큰 음료, 로마와 함께 음행을 하던 작은 음료들이었어요. 7 도시들이 자발적으로 충성하던 그런 도시들이에요. 로마를 기뻐하고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도시들이, 그 도시들의 7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예요. 어떤 시대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 로마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롭게 보이는 그런 시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떨어져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는 신처럼 보이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조롱받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그 순환과 십자가를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3번이나 기도해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거푸 3번씩이나 1시간 넘게 기도 드리신 모습이 마태, 마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 기록을 싹 빼버려요.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다릅니다. 메시지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이런 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그냥 유약한 한 인간처럼 보이는 그렇게 인상을 갖지 않도록 요한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잠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뭐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를 쟁취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사건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에 소유된 이 세상을 이기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순환과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난받던 시기에 로마의 영광이 정말 찬란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세상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던 시대에 요한은 아니다라고 크게 외치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다시 통치권을 회복하신 왕이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뭘 얘기한다고요?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복음이 있지만 거기에 자세하게 예수님의 생애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순환과 십자가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은 이거 곤란하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일까요?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대학교 다니던 한 무신론자가 대학교 합격, 경제학과에 합격했는데 이제 내가 대학생이 되었으니 그래도 세상 역사를 이해하는데 성경을 빼고는 서구 역사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성경을 사서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그분이. 세상 역사를 성경 빼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그 문화 속에서 세상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뭘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돼. 그 중에서 뭘 선택했냐면 이 요한복음을 읽기로 선택을 했는데 여차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이하게 한 사람을 딱 붙여줘가지고 그가 성경을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 제리교회 우리 신자가 되고 그래서 서회 재무로 있다가 36대 교수가 되고 부총장이 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뭐 읽다가 그렇게 됐다고요? 요한복음. 제가 대학 선교 활동할 때 캠퍼스에서 초교파 대학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UBF가 있어요. UBF 친구들은 성경 읽기 하거든요. 요한복음만은 아니고 요한복음을 핵심 텍스트로 해서 그들이 요한복음을 다 대학생들에게 다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렇게 요한복음을 가르칠까? 그 사람들이 잘 알고 가르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요한복음의 의미를 알고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들 책을 다 읽어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모르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요한복음은 오늘 여러분의 말씀 듣는 것처럼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요? 고난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세상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심판하고 승리하시는 십자가로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비참하게 몰려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악의 권세를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 받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넘쳐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천상의 빛이 가득합니다. 당부드려요. 우리 어린이도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용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쉬운 용어 뒤편에 강력한 영적인 증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성령께서 오실 터인데 그 성령께서 무엇을 하실 거냐? 그 성령이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성도들, 교회들을 지켜주시는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이렇게 하셨어요. 또한 왕이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그분의 제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종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로부터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친구로 둔 사람이야. 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의 친구 된 사람이에요. 친구 관계는 뭐 어떤 관계예요? 말하면 들어주는 관계예요. 여러분 친구가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는 건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친구가 말하면 들어줘야지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말하면 내가 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부활의 영광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들이 목격자가 되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는지 몰라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요. 그 일을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의 세력들이 방해할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 통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친구인 그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라 것을 믿습니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장 좋은 뜻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행하실 분이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게 되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한 죄를 위한 희생, 고난으로 그리지 않아요. 승리자, 왕이신 분이 그 권세를 쟁취하는 승리의 사건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도하는 권세예요. 왕이 끌려다니는 게 왕이에요? 왕은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왕은 명령하는 존재예요. 주도하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분은 어떻게 해요? 종은 끌려다니는 존재가 종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뭐 시키면 따라하는 존재가 종이고 예수님은 그 세상 권세를 이기고 깨트리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왕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은 주도적이에요. 주도적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도적인 신앙인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주도적인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정확히 일어날 일들을 알고 그것에 맞서서 나아가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려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장면으로 그 예수님이 예언된 그 사건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네가 예수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확인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니라 I am 이렇게 얘기할 때 I am 에고 에이미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분 속에 있던 신성이 한순간 번쩍하면서 드러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인간 군상, 몽치와 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인간 군상, 연약한 인간 군상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신성 앞에서 엎드러졌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딱 마태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왜 요한은 기록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 오해하고 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순환당하는 종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기신 왕이시고 승리자다라고 쟁취하시는 분, 주도적인 분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순환주일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유명한 명화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명화들, 그림들을 보게 될 때 오해해 사람들이 자꾸. 뭘 오해하게 돼요?
예수님 그냥 매가리 없이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밤새 신문당하고 피곤해가지고 십자가로 나간다에 세 번이나 혼절해서 쓰러지고 뭐 이런 분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림은 그리는 화가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 너무 연약한, 취약한, 매가리 없는 존재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매가리 없는 사람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막 끌려다니면서 뭐 타협하고 굴복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 그분을 믿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이라도, 90대 노인이라도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힘있게 증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그려낸 것입니다. 니네들이 잘못 알고 있어.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그분의 고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왕이 높아요. 분봉 왕 헤롯 왕이 높아요. 빌라도가 높아요. 분봉 왕보다 총독이 더 높아요. 권세가 더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관할하는 거예요. 근데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 이제 살펴볼 텐데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황제 밑에 권세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무죄라고 3번이나 확신을 하고 말하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권세 있는 자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백성들이 막 대들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의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이지 못했어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데도 주도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문 받으실 때 오히려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하는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8장 이후로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총독이 거룩하신 분 앞에서 신문 받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하늘의 힘과 빛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가 아니고 제4복음서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물어요. 너 도대체 뭘 가르친 거냐?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내가 이미 다 얘기하고 드러냈고 모든 사람이 다 얘기했는데 니네들 알고 있는데 뭘 묻냐? 라고 그렇게 대답하셔요. 빌라도가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뭐라고 대답하셔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네가 개인적으로 알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셔요. 신문하셔요. 거룩하신 왕이신 분이 한 개인의 운명을 앞두고 마귀가 그 빌라도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로잡은 그 마귀를 빌라도에게서 떼어내려고 예수님이 오히려 신문하셔요. 그 빌라도를.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동일한 장면이 빌라도가 주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배운 교과 설명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신문하신 분으로 오히려 그 빌라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요한은 그려내고 있다. 정확히 알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도 드러내셔서 인간 군상이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그 잡히시는 그날 밤조차도 그분이 왕으로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해내시는 분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에게 신문 받으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자세히 그 빌라도의 신문 장면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가복음엔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말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는데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는 말이냐라고 얘기하니까 딱 벌써 한마디 말에 몰리는 거예요. 누가 몰려요? 권세 있는 그 빌라도가 몰려서 어떻게 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이 왕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실 자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보내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얘기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니네 성경을 내가 뭐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유대인이느냐?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니네 백성들이 나를 넘겼는데 도대체 네가 한 일이 뭐냐? 라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 나라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서 나를 지켜주셨고 이 대적들을 다 물리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딴 복음서에 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내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디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다? 왕이다. 그럼 여러분 왕인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에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왕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종처럼 말하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빌리언 달러의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처럼 어디 가서 물건 갖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왕은 왕의 품위가 왕의 그 권세가 그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드러내셨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으며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면서 빌라도에게 신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신문해요? 그 마귀를 떼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신문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참된 것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무릇 참된 것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음성을, 내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네가 정말 참된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너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지금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상황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빌라도가 권세 있는 자였지만 거룩한 분 앞에서 신문받고 있어요.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뒷부분에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빌라도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몰골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고 처참한 모습이지만 그분의 또렷한 음성과 그 눈빛을 보면서 빌라도가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빌라도를 두렵게 할 존재가 있을까요? 그가 최고인데, 그 최고 권세자인데 누가 그를 두렵게 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유약한, 정말 선하게 생긴 이 연약한 유대인 앞에서 섰을 때 그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가. 근데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알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니고 그들의 헬라어 소크라테스 이후로 내려온 수사법이에요. 별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는 뭐에 메인 사람이에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권력에, 세상 영화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진리에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만족을 추구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리에 대해서 참된 것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참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참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관심 없다라는 뜻으로 탁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나요?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듣게 될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셔요? 답변하지 않으셔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하는 그 사람에게 싫다는데 억지로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왕은 두 번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왕이신 그분을 섬기는 종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두 번 말씀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분의 종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하여금 끊임없이 또 말하도록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동시에 신하게 되기도 합니다. 답변하지 않으시고 그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 너희 왕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 왕을 계속 얘기해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분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왕보다 더 높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압도하는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빌라도는 자기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뭘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어떤 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을 기대해서 그 정치인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이 땅의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사 외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느니라 라고 없나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넘겨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순환의 순간에서도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 고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끝났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끝났다가 아니고 뭐예요? 끝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끝냈다라고 힘있게 선언하는 모습으로 요한복음만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어렸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생명이에요. 떠나가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떠나간다는 말이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죽음이 그의 생명을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영생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주도적인 분으로 왕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신은 도대체 뭐하는 신이냐? 나무에 달린 신이 그게 신이냐라고 조롱한 그 시대 요한은 그분의 십자가와 순환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려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왕이셨다라고 그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에케 호모 뭐라고요? 이 사람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왕 중에 왕이신 하늘 왕이신 그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해요.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법대로라면 이가 당연히 죽어야 할 것인데 왜 죽어야 할 존재냐 하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노골적으로 말하고 다녔으니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직접 신문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문당하는 것 같아. 벌써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두려워해요. 왕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다시 관정에 들어 가서 예수님에게 최후로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대답하여? 대답 안 하십니다. 그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셨는데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짐짓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왕은 두 번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은 한 번 명령한 것으로 충분해요. 총독 빌라도는 사실 예수를 재판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 앞에 신문당하는 존재로 섰어요. 그는 진리의 거룩한 영에 압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 세상 권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짐짓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침묵하심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라고 그렇게 하니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쓸 것을 써놓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너희 왕이 맞다라고 시인한 것입니다. 왜요? 그가 만나서 경험해 보니 그냥 세상 왕이 아니라 진짜 위로부터 내려오신 왕이라는 것을 그가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다니까요.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투쟁하여 이 세상 권세를 승리하신 왕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그분의 신자들이에요. 그분을 믿는, 쟁취하여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을 믿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사탄이 제공하는 알라 그자의 편이 기대어서 안일하게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대는 날마다 주님의 군대사령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요한이 다시 기록을 했잖아요.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자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신 분으로, 승리하신 분으로, 명령하신 분으로, 신문하신 분으로, 심판하신 분으로 예수님의 그 순환과 십자가도 다시 그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분이 왕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다. 친히 내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하신 분을 따라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의 7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7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이기는 자가 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힘있게 믿고 증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